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117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20살 때쯤이니까요. 친구가 만났는데 반갑게 말했습니다. 야, 승태야, 네가 좋아할 노래를 들었어. 친구는 제가 곡조보다 노랫말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제가 좋아하던 노래들과 가수들도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 카세트 테이프로 그 노래를 틀어주었습니다. 같이 앉아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들국화 2집에 있는, 들국화 2집이 1986년에 나왔거든요. 들국화 2집에 있는 내가 찾는 아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내가 찾는 아이 흔히 볼 수 없지. 넓은 세상 볼 줄 알고 작은 풀잎 사랑하는 후렴이죠. 그 다음은 워워 흔히 없지 예예 볼 수 없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들국화 멤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돌아가면서 부르고 후렴은 동일하고요. 내가 찾는 아이 흔히 볼 수 없어. 내일 일은 잘 모르고 오늘만을 사랑하는. 내가 찾는 아이 흔히 볼 수 없지. 내 마음이 맑을 때나 얼핏 꿈에 볼 수 있는. 내가 찾는 아이 흔히 볼 수 없지. 미운 사람 손을 잡고 사랑 노래 불러주는. 내가 찾는 아이 흔히 볼 수 없지. 빈 주머니 걱정돼도 사랑으로 채워주는. 마지막 절은 자기 그룹 멤버들에 대한 우정을 노래했죠. 내가 찾는 아이 매일 볼 수 있지. 인권이 형, 성원이 형, 진권이 형, 구희 형,
진태도, 진권형의 창권이 형, 구희 형, 진태도. 워워 볼 수 있지, 예예 볼 수 있지, 예예 모두 다지. 이런 노래입니다. 이상하게도 누가복음 10장을 읽으면서 계속 마음에서, 머리에서, 입에서 이 노래가 맴돌았습니다. 예수님이 72사람을 파송하시는데 그 72사람을 각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또 가서 뭔가 된 듯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아이처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영생에 대한 물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율법교사 앞에서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을 모범으로 드시는 것이 종교인이 아닌 내가 찾는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인 것, 좋은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노래가 나온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입니까? 이제는 이런 아이 흔히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천연기념물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볼 수 없습니까? 이런 어른들을 보면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른들은 왜 없습니까? 이런 종교인들이 주변에 있어야 할 텐데 주변을 아무리 봐도 이런 종교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보고 듣고 배우고 닮을 텐데 있어야 알게 모르게 물들기라도 할 텐데 없으니 점점 더 희귀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종교인들은 왜 없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같은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아주 많은 기독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왜 이런 아이, 또 이런 사람을 보기가 드뭅니까? 종교는, 한자어로 종교는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현재 종교에서 잘 나가는 가르침, 인기 있는 가르침, 으뜸되는 가르침은 넓고 깊고 고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작은 풀잎도 사랑할 줄 알고 미운 사람 손을 잡고 사랑 노래를 불러줄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을 바라고 또 그렇게 권하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자기를 개발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종교가 선전하는 오늘날의 스타들이자 롤 모델들입니다. 종교는 세속적 성공과 영광을 부추기거나 과장하고 또 그러한 성공과 영광이 충실한 종교적인 지식과 행위와 삶에 대한 보상과 은총과 복인 듯 가르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가 다르거나 종교만 있을 뿐, 그리고 종교 안에서의 생활을 강조할 뿐, 종교가 보여주는 사람은 종교 내에서는 종교 규칙에 성실하고 종교 밖에서는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일 따름입니다. 율법교사가 영생에 대해 물었습니다. 구원에 대해 물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종교적인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신과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고 신의 은총과 평화에 대한 물음이고 거룩하고 영적인 삶에 대한 물음입니다. 종교인이라면 또 종교에 입문하려는 사람이라면 또 종교인으로서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어보았을, 또 누구나 구했을, 누구나 찾았을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길이 어디에 있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종교에서 핵심은 무엇이라고 답하겠고
신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룩하고 영적인 삶은 어디에 있다고 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계명에 기록된 그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하고 반문하셨습니다. 앞부분은 일종의 객관식 물음입니다.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계명은 무엇이냐는 물음입니다. 뒷부분은 일종의 주관식 물음입니다. 그 계명을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혹은 그 계명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드러나고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율법교사도 유대인도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도 성경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점은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답이 주관적인 삶의 영역으로 넘어갈 때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영생과 구원의 삶을 바라는 모든 종교인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는 본문의 율법 교사가 외면하고 싶은, 아니 외면하며 살아온 물음입니다. 또한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우리를 포함해서 종교가 회피하고 싶은, 아니 회피하며 살아온 물음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으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종교 안에 있고 종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종교 예식에 참여하고 종교적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충분하고도 확실한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이 되어서 신의 섭리 안에서 은총을 믿으며 살다가 신의 품에서 종교인으로 자문이 드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이고 영생과 구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세속에서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의 성품과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까지는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와 성직자의 역할과 자리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사람들이 종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 성전과 회당과 종교적 절기의 역할이자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가 하는 일이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레위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신부, 수녀, 랍비, 목사, 전도사, 선교사 등이 하는 일이고 성당이 있고 교회가 있는 이유, 의미, 역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런 이해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영생과 구원의 문제를 종교에서 삶의 문제로 넓히십니다. 거룩하고 영적인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이 믿음의 문제 또한 종교적인 지식이나 행위의 문제에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의 문제로 바꾸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종교적 지식인이고 종교적 전문가이고 종교적 권위자이고 종교적 직업인이고 종교적 대표자이고 종교적 봉사자입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종교와 관계된 일이고 사회와 사람들이 그들을 찾는 이유도 종교적인 일을 위해서입니다. 글, 말, 옷, 음식, 행동, 시간, 공간, 습관, 생활 등이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점에서 그들은 세속 안에 있지만 세속을 벗어난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종교적인 성실함과 철저함을 믿음의 모범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헌신이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이웃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랑이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생활에서 파묻힌 그들이 종교적 지식인들, 종교적 전문가들, 종교적 대표자들, 종교적 봉사자들인 바로 그들이 그런 생활에 파묻혀서 무엇에 무심한지를 보게 하시고 흔히 말하는 종교적 삶에 전혀 거룩하지 않은 민낯을 보게 하십니다. 종교적인데 종교적인 게 이게 맞나 하게 하는 종교적인데 거룩한 삶이 이런 삶 맞나 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종교적인 그들이 아주 종교적이지 않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거룩하지도 정결하지도 않았고 영생이나 구원과는 동떨어진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보통의 유대인이라면 상종하지도 말아야 할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예 그들 사는 지역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고 빙 돌아서 피해서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누가 종교인이냐? 이렇게 물으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대답해야 맞습니다. 누가 종교적으로 충실하냐? 이렇게 물어도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대답해야 맞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았다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꾸어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었느냐 물으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해야 맞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충실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해야 맞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성품과 마음은 생명을 측은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비롯한 종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과 구원을 가르치는 종교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영생과 구원을 바라고 영생과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적 충실함이 자비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은 비종교인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종교적 지식과 행위가 연민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종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의 친절만큼도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늘의 종교가 그 대단하고 화려하고 세련된 크기와 명성과 숫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데에 실패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종교인과 종교적인 열심만 있을 뿐 사랑과 자비에 무딘 종교는 결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온갖 훈련과 모임에 참여하면서 뿌듯해 할지라도 자랑스러워 할지라도 또 그렇게 존중받을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으로 영생과 구원의 삶을 살고 싶다면, 참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그 은총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일상에서 세속에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읽고 받아들여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찾는 종교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 우리가 되려고 하는 종교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연민과 자비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영생과 구원의 삶을 맛보고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뜻을 따르며 그 은총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종교적 충실함을 넘어서는 일상에서의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이 세속에서의 친절과 따뜻함과 정과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